할렐루야. 2023년 6월 13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PC1 1857번 좋으신 하나님. 아멘. 1803번 좋으신 하나님.
43번 최만은 이모 오직 예수. 오늘 그 크신 은혜를 주신 주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주안의 기쁨 있네. 영생인데 아멘. 주 안에 서걸쳐 주 안에 천국인데 주 안에 서걸쳐 아멘. 할렐루야. 불길이 지옥처럼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3장에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순서로 못 맞췄구나. 자,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고 여러분이 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삶을 찾아야 되는 신앙의 삶, 믿음의 삶. 다른 거 찾아봐야 아무 필요 없어. 근데 세상에서 뭐 먹고 살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 일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면서 주님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그냥 세상 일 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세상 향락쾌락 즐기고 그러는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에? 세상에서 똑같이 일하고 삽들고 땅을 파고 한 건 똑같이 했어. 뭐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 있어. 그 사람들 뭐 밤새도록 그렇게 일하고도 밤새도록 술 마시고 세상 향락쾌락으로 세고도 그 다음날 직장 가대. 여러분은 직장생활 그렇게 하고 밤새도록 처리하고 한번 직장 가본 적 있어? 옛날에는요 한국교회 철야 기도할 때는 토요일 날도 직장 근무해서 그 근무할 때 직장생활 금요일 날 직장생활하고 집에서 씻고 뭐 조금 쉬고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고 나서 10시면 모여가지고 새벽 예배까지 다 드리고 직장 가서 그날 하루 일하고 가정에 돌아왔어. 그때 당시에 그때는 90년대까지는 그렇게 했죠. 세상 일도 70년대, 80년대는요, 주야 교대 12시간씩 교대하는데, 교대 날이 주일날이야. 8시에 들어가면 다음날 8시에 나와야 주야 교대가 돼. 그 교대하는 담당 하나가 예비군 훈련이던 그때 당시에는 민방위 훈련이 있으니까 훈련 걸리면 그 사람은 나가서 그 훈련을 받아야 돼. 들어오지 않던지. 그러니까 직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훈련하는 대로 가서 훈련을 해야 돼. 잠 안 자고 밤새도록 12시간 근무하고 나가서 그러면 그 또 전날 주간하고 나간 사람이 그 다음날 민방이나 예비군 훈련이라면 들어와가지고 그날 들어오면 그 낮에 들어온 사람이 그 전날 저녁에 한 사람이 그 사람 근무까지 해야 돼. 그 사람 시간까지 주간 근무를. 그러면 야간한 사람이 주간 근무를 해야 돼. 그 다음날 주간. 그리고 그 다음날 야간은 자기 거니까 36시간을 근무했어요. 주간하는 사람은 주간했는데 야간하고 나간 사람이 그 주간에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 가면 그 사람 야간 저녁에 안 들어와. 그 사람 야간까지 해주고 다음날 자기 주간 시간까지 36시간 근무하고 그렇게 했어. 에? 지금 일주일에 50시간도 많다고 떠들어대고 4일 근무하자고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잘 섬깁니까? 그때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들을 열심히 했다니까요. 나는 그들을 존경을 해. 존경을. 거기에 여러분은
그들의 발바닥도 못 쫓아갈 것 같아. 그 선배들의 믿음 생활을. 지금 보면 그때는 알곡이 많았지만 한국교회 지금은 쭉정이가 많은 게 아니라 가라지가 너무 많아. 아예 변화되지 아니한 자들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살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오늘 말씀 잘 돌아보면서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은혜로 자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더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내 구세주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내 주님이라고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믿은 걸 한번 첫날을 갑시다. 첫날 교회를 나왔던 어쨌든 그때 여러분이 나와서 나는 죄인이다. 내 지은 죄가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난 대로 회개라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처음에 잘못 만나면 신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잘못 만나면 변질이 생기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 한번 찾아봐.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입니까? 말로는 다 찬양으로는 그러지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내가 보면 여러분의 신이 모든 교회 안에는 신을 믿어 신을. 그런데 그 신을 유일하신 하나님 만군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별로 없어. 응?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이 저 엘리야 선지자와 대적한 바알 선지자들 같이 사이비적이고 이단적이고 없는 신을 만들어서 지금 섬기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신이 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여러분은 그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그것은 지배받지 아니하고 다스림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가를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만삭되지 아니한 나에게도 보이시사 그랬잖아요. 그걸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지식적으로 아니까 팔싹동이라고 이제 바울이 그래서 나는 8개월 만에 나온 새끼다 그런 그걸로 자기들 그 육신적으로 해석한 거야. 만삭되지 않았다. 신앙에 그 신앙이 열매가 잘 익은 열매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 그 열매가 맺혀지지도 않은 거야. 나와야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올 때 아기가 나오고 뱃속에서 아기가 있다고 하지만 나와야 그 아기가 열매가 된 거야. 에? 출산하다가도 죽어. 아이가 죽기도 해. 열매가 안 만들어진 거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나는 만삭자였다는 건 아직 엄마 뱃속에서 어둠에 있다는 거. 어둠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둠에 있던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던 자였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그런 나에게도 주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보이셨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보이지도 않았지? 이때도 500여 형제들이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성천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올라가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부탁을 들은 자들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한 자들은 500여 명에서 120명 정도밖에 없었다니까. 알았어요? 정신 안 차려?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냥 철장 갖고 와서 패 죽이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십자가를 들고 그냥 떡방아 찌듯이 쪄버릴 것 같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냐? 그러고 지금은 주님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닮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지. 이 멋대로 살아가는 자를 주님이 뭘 사랑하냐? 에? 주님이 그 분노가 차시면 보세요. 지상제를 볼 때 그 주님의 분노가 에? 지구의 70억의 인구가 죽고 얼마나 남은 줄 알아? 많이 남아야 2, 3억? 어찌면 모르겠다. 중국 저기 뭐 14억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그거 꼴짝이 그냥 산 사람들이 그냥 농사나 지면서 그냥 풀배 먹고 살다가 666표나 우상 안 맞았고 천년왕국 예수 안 믿어도 그때 상관없어. 7년 할란 때. 그들은 666표 안 받고 우상에게만 절하지 않으면 다행히 그래도 그때 666표 받은 자들이 다 우상 숭배하겠지. 그러니까 뭐가지 그 전부 다 그냥 이제 뭐 예수님이 그때는 뭐 그들 모가지 찍어서 내 생각은 거꾸로 다람해 갖고 여러분 맞박 가운데 그냥 뚫어서 피를 쫙 해갖고 한 방울도 안 남게 다 피를 뽑아낼 거야. 그때 다 죽일 거야. 그래도 666표 안 받고 그렇게 입던 자들은 다행히 그래도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니까. 예수를 믿었든 안 믿었든. 거기서 그러고 천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제 그들이 그냥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하다잖아.
그때 성경 지식이 그 천년왕국대 백성으로 사는 그들의 지식이 목사들이 그 지식의 발바닥도 못 쫓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믿겠어.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면 잘 믿으려고 힘쓰겠죠. 노력하겠죠. 모르니까 그러겠지. 그러면서도 안다고. 지금 오늘 바울 사도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게 작은 자라는 게 겸손하게 지금 품위적으로 하면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그러죠. 그는 죽이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지는 자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그들을 잡아다 끌어갖고 와서 그들을 폭행하고 죽이는데 가편투표하던 자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지무지 무서워했어. 사도들도 무서워가지고 달달달달달달달달 그렇게 두려웠던 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 게 그래갖고 예루살렘을 오니까 사도들이 하나도 없어. 암만 해도 그가 예수 믿는 척 해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을 다 그렇게 붙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런다 해갖고 만나주들 안 했다니까. 그게 1, 2년 된 줄 알아? 몇 년이 걸렸어. 몇 년. 에? 그의 신앙을 3년 돼도 안 믿어줘.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3년 다니고 열심히 믿는데 나를 왜 안 믿어줘? 에이 교회가 사랑이 없어 가는데 바울 사도는 그러든지 말든지 가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가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인정을 하자. 제자들이 사도들이 인정을. 그러니까 이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여기서 칭함받기는 칼레오 그래가지고 그 사도로 부름받다 이런 뜻이에요. 부름받다 부르다라는 뜻인데 결국은 칭함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이 히카노스 도착하다는 말에서 유사가 된데 그 유능한 넉넉한 적당한 그 적합한 매우 족한 충분한 능력이 충분한 뭐 이런 말인데 결국 바울 사도는 그 사도라 부름받기가 그 적합하지 그 않다 이 말이야. 적합하지 여기서 지금 그 쉽게 말해서 그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적합하지 못하다 이 말이야. 못할 사람 에이미는 이게 이다 뭐 그런 말이니까 현존하다 발생하다 있다 뭐 이런 말인데 그 적합하지 이 앞에 우가 들어갔고 에이미 해가지고 그 못한 자라 이 말이야. 자기는 그 사도로서 그 감당치 못할 그런 적합치 부름을 받은 그런 그 적합치 못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가 내가 사도를 이 말은 내가 사도를 하고 싶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저는 이 바울 사도가 사도라는 말을 이렇게 쓸 때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보고 저는 이걸 보고 나는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70억 중에 제일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맨날 그렇게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목사 같은 건 생각을 하질 않으려고 했었고 그렇게 했다니까. 에? 나는 이 목사를 해야 되는 걸 이건 보통 그 노력 아니면은 이게 힘들구나 해갖고 나는 안 하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게 목사가 저도 되는 게 내가 하고자 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 나는 안 하려고 했다는 게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혼자 그냥 하나님 잘 섬기며 교회에서 그냥 집사직이나 받아서 죽도록 위로는 하나님 앞에는 목사님 잘 섬기면서 교회에서 요만한 것도 내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꿈을 꾸면서요. 꿈이 아니다. 그냥 환상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 환상을.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들어간 거야. 에? 그래서 신학교 3학년 때 장가 안 간다 했더만 결혼을 해가지고 너희는 자식이 없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앞으로 네가 어떻게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한번 네가 신나게 궁뎅이 흔들면서 바쁘게 뛰어다닐 것이라 해서 뛰어다니고 네가 조금 암흑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이제 모가지를 내놔야 되느니라 다 보여줬어.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하다가 놀래 자빠져가지고 이거 귀신이 나를 가지고 장난하는구나. 나를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목사하겠다고 해갖고 올까봐 저는 그 문제를 놓고 10일간 금식을 해. 단식이 아니야. 단식 아니야. 식음 전폐 금식을 하고 물 한 방울 입에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여준 이 환상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한 번 더 확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고 물 한 모금 안 먹고 10일째 금식을 한 오후 4시에 제가 일하다 조금 피곤해서 이렇게 식탁 테이블에 앉아서 조금 이렇게 그냥 앉아서 좀 졸고 있었어. 내 비몽사몽간 이게 뭐 존다게 해갖고 옆에 사람이 뭐 하는지 소리를 못 들게 조금 이렇게 눈 감고 좀 10일째 이제 금식하면서 그 좀 이러고 있는데 비몽사몽간 떡 주님이 예수님이 장면을 열어주면서 네가 꼭 이 해야 할 일이다. 이거는 바울을 쓴 이유를 알듯이 너를 부른 이유가 있다는 걸 딱 알려주셔가지고 보여준 거야. 네가 지금 그동안 네가 나를 믿으면서 아버지 집에 올라와서 네가 내가 천사들에게 가르쳐 준 거 성령이 너를 깨닫게 한 거 그거 그들은 듣지 않고 우습게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상하가 돼서 너를 뒤받을 거. 제가 배를 딱 베요. 내가 배를 딱 하니까
사람이 물에 빠졌길래 상어 새끼들이 사람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내가 막 배에 내 손이 나와. 그래갖고 막 실었어. 실으니까 상어 떼 새끼들이 우리 먹을 것도 없이 저것이 다 배 실었다고 막 배를 모아서 막 꽉 꺾었는데 그 화면을 보면서 내 배가 막 충격이 올 정도. 네가 이 정도 핍박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너는 내 할 일을, 내가 지시한 할 일을 다 해야 되고 내게 와야 된다. 그러면서 그 어두운 항해를 가는데 조그만 빛이 있어서 그곳을 가니까 가까이 갈수록 빛은 야매롭던 게 쫙쫙쫙쫙 그래서 온통 빛이 돼가지고 딱 그 항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서서 계시면서 두쿠나 잘했다. 이게 네 할 일이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결혼했다니까. 장가도 안 간다겠다가. 여러분, 내가 육신적으로 장가 갈 것 같았으면 여자가 없어서 장가를 못 간 게 아니라니까. 32에 내가 장가를 갔는데 저 뭐 연예인들이고 보면 뭐 마누라가 열 몇 살 차이 나면 막 아이고 막 그게 좀 뭐 우습대는 것 같아. 뭐 우습될 것 같나. 제가 교회 생활에 교회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처녀 자매들까지 내가 인기가 이거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애기들까지도 나를 전부 다 이렇게 했다니까. 그 내가 거짓말이면 우리 그 사모한테 나중에 목사님이 진짜 애기부터 집사님들하고 나이 드신 분한테도 인기 좋았어요. 막 목사님 인기는 저 밑에고 내가 그냥 제일 인기 좋았다니까. 그래도 나는 항상 목사님 잘생겨야 돼 하고 그렇게 말하고 했지만 그래가지고 12살 10살 아래 자매들이 나오고 결혼하자는 것도 내가 안 했잖아. 내가 장난인 줄 알아요? 제가 동갑내기하고 둘이 결혼을 저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이 내 짝은 내 앞에다가 딱 데려다 놓고 딱 내게 보이실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딱 교회를 자기 친정이 아니 친정이라 해야 되나? 자기 아버지 집에 놀러 왔다가 우리 교회 자기 집 옆에 교회 내가 거기를 그 교회 문 닫는다고 하나님 가서 백성들을 끄집어내라고 해서 거기서 목사님부터 가서 그랬어요. 이 교회 문 닫은답니다. 여기서 하나님 자기 백성만 불러내신답니다. 어떻게 와서 기도하라고 가서 기도하라고 해서 왔는데 기도했더니까 지금 목사 같으면 뭔 별 희한한 소리 한다고 가시오 그럴 거야. 그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가서 첫날 그렇게 얘기해놓고 교회 나가 기도한 게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각 사람마다 이것들이 뭘 하는지 다 나타나.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하지 마라 뒤진다 내가 해놓고 교회가 좀 이렇게 그것들이 조용한 게 좀 될 것 같은데 그 못된 것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찌든지 그 목사님하고 싸우고 그러려 보고 얼마나 심했냐면 잡사라는 것이 웃옷을 다 벗어제껴갖고 저탱이를 소적같이 덜렁덜렁 하면서 목사님 설교인데 목사님 넥타이 잡고 끌어내리고 그 힘이 또 얼마나 좋은지 지집들이 그냥 오징어 막 다리만 오징어를 쭉쭉 눌리던 힘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목사님 그냥 넥타이 잡고 끌려 내려오는 거지. 내가 뛰쳐나가서 그냥 뒤에서 잡아서 그냥 사실은 말기면서 그냥 딱 누르려고 그냥
그냥 모가지 잡아서 꺾어보려고 내가 딱 눕혀놨다가 눕혀놓고 응? 그냥 잡고 가만히 있었지. 안 그러면 제가 그때 발 하나만 딱 발 하나 잡아고 확 꺾어버리면 그냥 그대로 되는데 예배 시간이라 그냥 딱 해갖고 어찌든지 그렇게 말게갖고 진짜 옷을 입게 만들어놨어. 그때 우리 사모 있었어? 그때는 없었지. 아이 교회가 막 그렇게 날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까지 그 4명인데 그 이제 70대 노인 하나, 60대 둘, 30대 그 4명을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기도원에 다니면서 기도하는데 딱 성령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겨우 한겨울이니까 오토바이 타고 갔으니까 전부 다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불이 난로가 펴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그 빈자리에 앉을 자리에 빛이 쫙 이렇게 하늘에서 기둥이 쫙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거기 앉혀라 그래가지고 집사님 저기 앉아, 집사님 저기 하고, 집사님 저기 하고, 저기 앉고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이 춥잖아. 그러니까 난로에 오토바이 타고 한 20분을 달려왔으니까 얼마나 춥겠어. 지금 말하면 CT100 그게 옛날에는 88 있었다. 88 그걸 타고 4명 5명이 오토바이 타. 나는 안 춥지. 앞에다가 하나를 탁 내 앞에다 응? 하나 앉혀놓고 응? 뒤에 내 뒤에 3명이 달라붙었으니까 한가운데 뜨뜻하게 앉았지. 그 빛의 자리에다가 딱 찍어놓은 자리에 앉으라고 해놓고 저는 맨 뒤에서 기도하는데 예배 마치고 통성기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진동의 은사가 그런 거야. 내가 간다고 하는 게 아니야. 진동 은사 받고 눈 감고 기도해봐. 여러분이 우리가 그 미로 찾기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위에서 눈으로 쳐다보고도 못 빠져나가는데 눈 감고도 텅텅텅텅텅텅텅텅텅 미로 다 빠져나가. 알았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끌고 가셔. 그러니까 내가 딱 가는데 사람 많은데 이렇게 막 요 사람 막 둘이 막 붙어있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이 많은 게 빠져나가는데 착착착 빠져나가는데 그 집사에게 가는 게 딱 보여. 뻔히 길이 그냥. 그런데 그 집사가 기도하는데 내가 불덩이가 돼갖고 자기를 향해서 막 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야, 저 안 선생님 와서 나 살짝만 닿아도 나 그냥 성령 받겠네, 불 받겠네 그랬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탁 다니까 그때부터 방언이 시작되면서 막 그래가지고 막 불이 임어들어요. 그러니까 딱 둘이 기도 막 딸려 뭐 눈 뜨고 온 게 아니고 눈 감고 해놓고 또 바쁘니까 또 방향을 틀어가지고 또 옆쪽 있는 사람한테 또 팍 하래. 그러니까 거기도 탁 터지니까 방은 또 터지고 불 받은 거야. 근데 요 반대쪽에 둘이는 추우니까 저쪽 가에 이렇게 앉았으라겠는데 왜 그러냐면 가에 다 앉았으면 난로 옆에 아니라 다 가로 앉았으니까 요놈을 이렇게 해서 이 교회를 다 뒤집어 다녀갖고 그러면 하나님이 신비가 얼마나 대단하시구나. 그 기도 많은 데서 사람 찾아갖고 이렇게 일자로 탁 가고 탁 해버리면 끝날 걸 이래 갔다가 근데 그들이 난로 앞으로 추우니까 난로 앞에 딱 가니까 여기서 딱 하고 안 가. 진동의 은사가 딱 멈춰갖고 거기서 기도를 딱 하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대로 사람을 통해서 지시할지라도 그렇게 역사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런 은혜 안에서
자기가 항상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놓고 살았어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해갖고 내가 사도라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응? 이게 결국은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던 자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사도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목사 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지금 했으면 나도 저 합동 총신대 나와서 박사학위 따려고 했을 거야. 박사학위 육신적으로 했으면 왜? 나는 이 성경만 다 가지고도 창세기 1장서부터 박사학위 따려면 145가지는 150셋 153 박사학위 딸 수 있어. 이게 제일 미련한 자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미국에 신학대학을 나왔던 대학은 나왔던 어디 나왔던 까불지 마라. 너는 지식이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나는 미련해도 하나님이 너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했느니라. 나는 그건 이유를 알아. 그러니까 나 된 것은 내가 사도 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즉 이 말은 너희가 마띠아를 사도로 뽑았지만 하나님이 사도로 인정해 주냐 안 하잖아.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이 말이야. 당당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신학교 다니고 목사하는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너 목사 해야 된 게 신학교 총신대 가지 말고 그냥 문교부 인정 안 받은 데가 아니라 문교부 인정 다녀갖고 너 신학대학 났다고 자랑한 게 거짓말을 그런 데 다녀라 하면 여러분 신학 하겠어? 안 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인 역사죠.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세우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택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헛되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뜻이 그냥 택해놨는데 그래 목사로 세워놨는데 목사가 온갖 죄 짓고 죄 져갖고 막 온갖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면 뭐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바울 사도는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헛되지 않도록 나는 사도의 사명을 지금 그러잖아요. 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더 많이 수고했다. 뭐 원어가 오늘은 그렇게 이게 이 돼지 이게 기노마이 이게 그 지금 그 케노스 케노마이 알라 페리소스 이래가지고 헛되게 더 많은 사도들보다 주님과 3년 동안 말씀을 배웠고 그런 지식도 풍성한 사도들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헛되지 않도록 그 케노스 이 말이 그 텅 빈 헛된 진실이 없는 목적 없이 수고하고 목적 없이 하는 거 자만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그 기노마이라는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 내가 헛되지 않도록 한 원인은 즉 자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목적이 없이 수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목적의 방향을 확실하게 향방을 잘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가는 길 달려간다 하잖아요. 십자가의 푯대만을 향해 달려간다고. 좌우로 쳐다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그 뭐 우리가 그 알다시피 그 아시아의 이 복음이 결국은 전해지고 온 로마가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사도 바울의 수고가 그마치 복음의 열정이. 그래서 코피아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피로를 느낄 정도로 수고했고 쇠약해지도록, 그러니까 약해지고 피곤해지다 지치도록 힘들게 일하다 힘써 일하다 소진하다.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을 한 이유가, 그러니까 얼마나 아시아를 다 지금같이 뭐 비행기가 있고 차로 다니는 게 아니라 배를 타면 막 한 달, 두 달 배로 가야 되고 걸어서도 막 한 달 여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글을 써놨잖아요. 내가 굶주릴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듯이. 그러니까 가다 보면 식량이 떨어져. 광막한 광야에 먹을 것 없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처먹으려고 사느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뿐이라. 바울사도는 그러고 갔다니까. 그러니까 없으면 굶주려. 내가 어떤 때는 그래. 아이, 바울사도가,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도 결혼할 때 나하고 같이 가다 보면 쌀이 떨어지면 라면 먹을 때가 있고, 라면이 없으면 굶주릴 때는 하나님이 금식을 한 줄 알고 금식을 하고. 나는 사상이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굶주리지 아니하고 금식도 무지하게 했어요. 사도 바울도 막 제자들도 사도들도 뭔 일이 생기면 막 일주일씩은 막 보통 금식기도를 해요. 어떤 때는 배를 타고다 이게 음식이 다 떨어지면 배가 막 연착이 되면서 하다 보면 막 보름씩 한 달씩 금식도 했다니까. 사도들도 베드로도 그랬었고, 이 그들의 행적을 이리 찾아보면.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왜 바울 사도 가다 보니까 그 중동 땅이고 그런 데로 다니다 보면 땅이 황폐하니까 뜨겁고니까 목도 타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마셨을 거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금식은 어떻게 하는 게 금식이다? 식음전폐, 물도 안 마시는 거야. 그런데 이걸 가야 되니까 음식은 없는데 물은 뭐 예를 들어 사막 같은 데를 간다고 해도 오아시스가 있듯이 그렇게 그 물을 마시면서 갈 때도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금식으로 치질 않은 거야. 그래서 굶주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굶주렸다. 또 가서 이제 형제들 만나니까 할렐루야! 먹을 때 풍부하게도 먹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몸이 여기서 이 원어를 찾아가서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피로를 느낄 정도로 쇠약해질 정도로 일했다 이 말이야. 이게 그래서 몸에 음식이 먹고 막 과하게 먹고 이러다 본 게 당뇨병이 왔어. 당뇨병이. 이건 세계에 의사도 모르고 그 신학자들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던 비밀을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에? 바울 사도가 당뇨가 왔어. 그래서 그가 주님께 고린도 후서 가면
기도할 때 3번 기도한 문제가 뭐라겠어요? 가시라고 하잖아. 가시. 쿡쿡 찌르는 가시. 이게 그 가시라고 하면 돼. 원어로 바짝 마른 가지, 나뭇가지. 바짝 마른 나뭇가지. 근데 바울 사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주님 일에 하면서 그렇게 해서 금식을 때우고 그 광야길 막 그 뜨거운 데를 다니다 본 게 음식이 떨어지면 물은 마시다 보니까 그걸 금식으로 하지 않고 굶주렸다고 한 거야. 그래서 그 이 음식 조절을 잘못해서 당뇨병이 왔어요. 당뇨병. 그래서 그걸 놓고 결국은 뭐 담액 속에서 해서 눈이 그 껍질이 생겼고 안질이 생겼다. 어떤 목사는 뭐 간음, 음욕이 생긴다는 거지. 총각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헛소리들 하지 말아게. 그리고 바울이 간질이 있다고. 야이! 죽은 자도 살리는 자가 자기 몸에 더러운 그 간질 귀신 못 고치는데 못 쫓아내냐. 이제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은사 받아서 귀신도 쫓아오고 병도 고쳐보면 다 자기 거 다 고치게 돼 있어. 에? 그것도 못 오고 뭐 사도였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성령의 체험을 하질 않으니까. 너가 기도해서 네 육신의 질병을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침받으면 네가 다른 사람 가서 기도해주면 고쳐져. 네 거부터 고쳐. 남의 거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인간들아. 지 것도 못 고치는 게 남의 거를 고치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3번을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할 때 내 은혜에 족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뇨가 있으니까 이제 피로를 많이 느껴.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부터는 또 어떻게나 피로가 느끼고 막 지치는 것 같고, 그런데도 나같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되면 힘이 뿔떡 나가지고 주님이 이러거든. 그 가시가 원어로 보면 바짝 마른 나뭇가지야. 바짝. 그러니까 당뇨로 인해서 이 몸이 말라가고 있었어. 그리고 바울이 그 뒤로 이 당뇨가 있으면서 눈이 좀 안 좋아진 걸 보면 안과적으로 하면 뭐 당뇨 망막증, 당뇨가 있으니까 당뇨 망막증이든 당뇨를 인해서 합병증이 살짝 온 것 같아. 그래서 바울 사도의 눈을 자기들 눈이라도 빼주려고 한 교회 성도들이 누구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눈이라도 빼주고 싶어 할 정도로 바울을 존경했다니까. 그게 그만치 수고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지. 그러니까 아시아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쪽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했으니까 즉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수고했는데 그래 저는 이해를 해요. 제가 이렇게 매일 밤마다 이게 예배를 드리면 제 몸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서 있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 그래서 그날 어때 컨디션 안 좋으면 저녁에 예배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이 머릿속에서 잔깨가 생겨. 막 귀신이 속삭여. 쉬어. 하루 쉬어. 그 해도 또 찬양하면 또 힘이 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진짜 몸이 너무 안 할 때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오늘 예배 하루 쉬자 그러면 왜 쉬어 그냥 해요. 그래갖고 어깨질을 하는 거야. 근데 하시면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하게끔 하는 거야. 아멘. 계속 예배가 끊어지면 여러분
강해를 할 때 2, 3일 빠져버려 토요일날 예배 쉬니까 주일날 빠지고 이틀 쉬고 그 다음 강해를 이렇게 이어서면 여러분 앞에 거 다 잊어버렸잖아. 에? 그러니까 하나님 될 수 있으면 계속 고하락해서 고하는 거야. 나도 쉬고 싶어. 다른 목사님들처럼 아이고 다슬기 잡으러 가야겠다. 오늘 다슬기 잡으러 목사님 부부도 오고 참 그래서 우리 마누라하고 그냥 겨울가에서 발 담궈놓고 놀고도 싶고 언제 그래갖고 하나님 이러겠어. 나 그 다슬기 잡으러 간 게 아니라 그래 놀러 갔더면 저기 가서 전도라도 갔어.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그렇게 주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그렇게 수고한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겸손해진 거죠. 자만해지지 않는 거지. 지금 하나님 일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몸뚱아리를 사용할 뿐이지 모든 것이 주님이 도구로 나는 쓰임만 받을 뿐이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은사를 받아서 조금 능력을 받으면 교만해지잖아 그냥. 아이고 그 감기 하나 나서놓으면 그냥 천지개벽할 거야. 진짜 암병 하나 고쳐놓으면 그 온 대한민국 다 들썩거릴 거야. 교만해지니까.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목회할 때도 제가 목회할 때 능력이 많았으니까 성도들이 그걸 다 하니까 나만 쓰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는 모두 쓰시려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빌립 집사도 병 고치고 능력 행하잖아. 여러분이 그게 빌립 집사 많지만 여러분이 행동을 해봐. 빌립 집사가 성경도 얼마나 잘 알아. 여러분은 성경의 성자도 모르잖아. 그러면서 아는 것 같지. 내가 그러잖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 있나? 거기 여러분 성경 제일 빨리 보려면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태멘 하면 한번 한독 해버린다니까. 태멘.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는 아멘. 여러분이 아멘 잘하면 성경 한독 신약 한독 했다 이러면 돼. 근다고 또 그걸 갖다고 아멘 마음번 오고 마음독했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는 모든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발걸음 하나하나 제대로 옮겨가 사는 것도 은혜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되면 진리의 길, 참된 길, 진실한 길, 옳은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지멋대로 길, 멸망의 길, 사망의 길, 마귀의 길로 가는 거지. 다른 거 뭐 있어? 그러니까 네가 은혜 받은 자냐? 은혜 받은 자는 택함 받은 자야. 은혜 받지 아니한 자는 택함 받지 않은 거야. 교회에 다 나왔다고 다 천국 가? 천국은 10,000원이다. 지옥은 10,000원이 아니지만 그 천국은 10,000원이야. 알았어? 꽉 차. 꽉 찼다는 게 뭐 천국이 좁아서 산 게 아니라 거기는 정해진 수만 들어가. 하나님이 정해진 수만. 지옥은 그냥 다 그 정해진 수에서 탈락한 자들은 무조건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래 지옥 가는 자가 많겠냐? 천국 가는 자가 많겠냐?
그런 게 아이고 지옥 가는 자가 예를 들어서 100배는 더 많겠는데요. 그렇지. 그러게 천국은 지옥보다 100배가 작으냐. 천지를 창조하셔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그 땅에서부터 시작한 시대가 6천년인데 이 6천년 동안 사람이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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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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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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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갖고 6천년 안 죽은 숫자가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수하고 따지면 수십만 배 차이 날 거야. 근데 지옥은 그냥 태양계 하나만 놔도 그 지금까지 죽은 자들 갖다 거기다 놔도 불구덩이다 넣어놔도 헐렁해. 근데 천국은 이 대은하계가 12,000, 12,000, 12,000, 12,000 이렇게 듯이 어마어마하게 사방만 따지자. 12,000, 12,000 144만 응? 144만이야. 어? 대은하계가 144만 개.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이 아니야. 그게 예루살렘 성이야. 새 예루살렘 성. 그러게 땅은 얼마나 더 크겠냐. 대은하계가 이쪽으로 12,000개 12,000개인데 그 144만 개의 대은하계가 들어있는 자리에 그게 그 성이라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거든. 그러니까 그곳의 시온산에서는 왕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가지를 잘린 이방인 네이집하는 그 예루살렘 성에 봉사하는 거야. 성전 봉사. 모가지 잘린 왕들은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이제 오면서 이제 땅의 백성들 부끄러움 구원받은 자들을 이제 통치하면서 살지. 그러니까 지옥은 태양계 하나만 하다 치면 천국은 대은하계 예루살렘 성만 144만 개니라. 그거 땅 새하늘에 있는 새 땅을 넓이를 재려면 대은하계 곱하기 뭐 우리가 지금 뭐 열둘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고 그 땅이 대은하계의 예루살렘이 그 하나가 대은하계 12,000개 길이니까 땅은 몇 배 되겠어? 여러분 저 중국으로 하자. 제일 크니까 그 옛날에 중국의 황제가 딱 앉았던 그 천안문 그 황궁이 어마어마 크잖아. 우리나라 조선 궁은 거기다 째면 한쪽 모퉁이잖아. 한쪽 모퉁이 건물이에요. 그게 그렇게 크다고 중국 땅 다 차지했냐? 아니잖아. 그런데 그게 중국 땅의 한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천국이 요 강대상만 하다면 그 우리 새 예루살렘 성 그 새하늘 새 땅이라고 치면 예루살렘의 바늘구멍밖에 안 돼. 바늘구멍도 안 돼. 얼마나 큰지 알지? 그러니까 지옥이 제비가 되겠냐? 그래 너희는 지옥은 그 무한정이라잖아. 그냥 구덩이가 막 끝이 없으니까 계속 들어가. 그러니까 태양계만 해도 그 너희들 다 지금까지 역사상 사람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거기 들어가도 펑해. 거기도. 그런데 새하늘 새 땅은 딱 정해졌어. 요만한 땅에 예루살렘 딱 성이. 거기는 택함 받은 자,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 하나님이 백성이라 해준 자, 그런 자들만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게
이제 15장에 이제 15장 이제 가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종류가 나온다. 너희들이 찾아봐. 종류가. 내가 몇 종류가 있다겠지. 그 종류 잘 찾아봐.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사도들을 말하는 거죠.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을 전하는 것은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부활에 대한 것을 다 믿었다 이 말이요. 확신을 갖고 섰다는. 근데 여러분 부활의 확신을 한국교회 진짜 신자들에게 한번 목사들이 먼저 믿는 것을 먼저 한번 확신을 나타내봐. 목사들이 확신 없는 자들 많아요. 옛날 저 기독교 장로회 쪽에는 기장 쪽은 걔네들은 막 운동적인 복음이야. 그냥 자기들이 세상을 막 평화롭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그런 게 해방 복음인데 해방 신학인데 그 운동을 막 그거 갖고 뭘 하려고.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가상 죽음이라고 그래. 가상 죽음. 그런 신학은 부활도 가상적인 거. 그 어떤 나이 탓돌이 하나 있어. 나이가 70 지금 한 됐는데 공무원 생활을 했어.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옛날에 여러분 조선시대 때 일제시대 보면 필름 들려가 우리나라 초창기 때도 그랬지만 연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말이야 막 하고 막 하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잘해. 그 공무원 했은 게 자기 깐에는 지식이 다른 사람한테 할 때 많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속으로 알아도 어설프게 알아. 설리든 가면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얘기하다가 부처 얘기를 하다가 부처가 몇 살에 죽은 줄 아시오? 그래. 몇 살에 죽기는 93세에 죽었지. 그러니까 에이 80세에 죽었어. 80세. 그러는 거야. 그래서 93세에 죽었어. 에? 93세에 91세부터 아이고 나 죽겠네 누워가지고 그러게 제자가 아니 세종께서 하늘에 신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안 고쳐주십니까? 야 다 늙으면 이렇게 이러다가 다 죽는 거니라. 93세 그러고 죽어서 80세는 자기 제자 스파타에게 스파타야 내가 30세에 출가해서 50년 동안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대한민국 안 왔단 말이야. 에? 대한민국 오지도 안 오고 그때 뭐라 했냐면 온 세상에 지혜를 찾으러 다녔다 그랬거든. 온 세상에. 그러니까 그들 눈에서 간반치가 온 세상이야. 여러분 우리나라는 중국에 있은 게 중국 놈은 생각도 안 했지. 아주 옛날에는. 그러니까 50세에 온 세상에서 지혜를 다녔는데 80된 지금 이제야 내가 이제 깨달았느니라. 지혜를. 그래서 세상에 종말을 다 찾아오면서 솔로몬의 전도서 하고 막 솔로몬의 3000편의 책이 그때는 바벨론 제국 다음에 고레스 왕이 바사 왕이 도서관을 짓게 했거든. 127개 나라에다가. 그게 정복을 해서 도였어. 전라북도 충청도 하듯이. 그래서 127개국의 인도의 근교까지가 딱 해갖고 도서관을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백성들이 읽고 그럼으로써 지혜를
믿고 살도록 가라 해서 히브리어를 이 전도서 같은 거 히브리어를 번역하려고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다 이렇게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각 나라 말로 하는데 통변이 6단계로 가가지고 그걸 번역을 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나의 내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죄인이야, 죄인.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오늘은 목사로 쓰임받거나 집사로 쓰임받거나 직분대로 쓰임받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인데, 그 은혜로 되지 아니한 자들은 아직도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사는 거짓 것들이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교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은 자를 살릴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나는 도구로만 쓰임받았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에? 아주 못된 것들이 그냥 조금 이거 내놓으라고 못된 짓거리, 그것들은 사기꾼이 사기꾼. 그러니까 그런 거 속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된 몸에서 의롭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기적의 표적을,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니 저희들을 친히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자 앞에서 행위나 품이나 성격이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부여잡고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과 생활이 온전하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